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이야기 속에서 빠름만 인생의 답으로 제시하지 않고 느림도 인생의 답으로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빠름이 도구이지만 느림도 도구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갈 때 빠르게도 이끌어가지만 느리게도 이끌어가시는 분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 균형이 우리의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말라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우리 지난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는 나무, 그 나무를 향해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뒤 곧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선언을 이 제자들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저주 선언을 들었고 저주 선언대로 성취되어진 이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 뒤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지난주 저 화분에 있는 나무를 지칭하면서 말라버린 이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떼어내지 않고 제가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저 화분 쪽 창문가에 있는 갈색으로 변한 나무 이파리 보이십니까? 저 이파리를 제가 매일처럼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확인합니다. 화분이 말라가지는 않는가 늘 각각의 화분들을 이파리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물을 줘야 될 때인가 말아야 될 때인가를 감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저 이파리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식별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말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 이파리가 다 말랐을 때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최소 며칠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는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내용과 병행해서 보면 이 나무가 말라버린 시간은 딱 하루로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잎이 마른 것이 아닙니다. 나무 전체가 완전히 말라버릴 정도였습니다. 눈으로 식별해서 말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말입니다. 그 시간이 하루밖에 안 걸렸다니 빨라도 너무 빠른 시간인 거죠. 보통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제자들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제자들 의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제까지만 해도 무성했던 잎을 자랑하듯 뽐냈던 나무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다니. 그 나무가 말라버린 것 우리 예수님의 저주 선언 때문일 것인데 도대체 우리 예수가 입을 통해 선언하는 그 선언에는 어떤 권위가 있기에 이런 나무마저도 이렇게 빨리 말라버린다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여주세요. 네. 어떻게 하여로 원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곧이라는 말은 즉시, 당장, 지체 없이 즉각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핵심은 제자들은 지금 나무가 말라도 너무 빨리 말랐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은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무가 말라도 너무 빨리 즉각적으로 말라버렸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제 제 말로 이런 제자들을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우리
멋있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설교가 딱딱하고 무거워질까 봐 질문을 던진다고. 어디에 답이 있을까요? 지금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오롯이 인정해드리고 있는지요? 제가 지금 권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내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 우리 예수님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음을 알기에 더 이상 그 나무에게 땅이 헛되지 않도록,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비와 자연이 헛되지 않도록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영광을 세세 돌린다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어찌 되었는지 주께로부터 나왔는데 주께로 돌아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가 창조되었기에 이 나무 정도는 말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 제자들의 질문 속에 예수님의 권위를 오롯이 인정해드림이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들이 너무 빨리 나무가 말랐다라고 초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이상히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만일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오롯이 있었다면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야죠.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권위가 이런 것이라고 증명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나무가 즉시로 곧 말랐나이까 빠르게 마른 것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의 믿음 안에는 뭔가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의심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 의심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이제 저의 결론이 성경적인지를 보셔야겠죠. 그래야 수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의 말만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 큰일 나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던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주십니다. 21절 중반절까지입니다. 한번 스크린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러한 일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거야, 그런 식으로 내용을 풀어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 권위를 의심하면 안 된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 매우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저주를 선언할 때 곁에서 직접 들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저주한 나무가 말라버린 것도 확인한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빨리 말라버린 것에만 초점이 있어서 예수님의 권위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질문 속에서는 예수님이 21절에서 표현해 준 것처럼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인 것이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봅니다.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새벽 예배 가운데 노마서를 한 절 한 절 풀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이 율법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율법이 죄처럼 작용하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율법을 대다시 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약 138억 년으로 추산합니다. 과학은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주 가운데서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별은 약 46년간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니 지구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지금 46억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지구를 포함한 우주가 문자적으로 6일간 창조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일 창조 후 현재까지 성경 연도표를 계산해 보면 지구의 나이는 빠르면 약 6천 나이 혹은 1만 년 나이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나이를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까? 과학이 말해주는 대로 믿고 있습니까? 1만 년으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138억 년 나이로 믿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이 세상에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특별히 우주가 태어난 것, 최초의 생성은 하나님의 솜씨다. 다만 나는 과학의 증거도 믿는다.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138억 년으로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주가 지금까지 형성이 되었는데 성경의 나이로 보면 1만 년밖에 안 됐다. 138억 년에 1만 년은 짧아도 너무 짧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믿으며 이 부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세 번째 부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제자들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맞다 믿었습니다. 나무가 말라버린 것 예수님의 저주 선언 때문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말라버린 것에 초점이 있다 보니 이건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예수님께 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138억 년의 과학의 증거에 비해 성경이 말하는 1만 년은 짧아도 너무 짧다. 이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분들에게 비유를 들어준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빨리 말라버린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가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에 가장 어울릴 만한 시간의 텀을 두고서 말랐다면 이 제자들 의심 없이 예수님의 권위를 오롯이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너무 빨리 말라버린 것이 문제였는데 천천히 그들이 합리화되어지도록, 그들이 이해되어지도록 천천히 시간차를 두고 말랐다면 의심하던 예수를 오롯이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또 한번 엮어볼까요? 6일간의 천지창조를 성경대로 확고하게 믿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뒤흔들어 보겠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우주는 138억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6일 창조 이후에 지금의 현재의 형성대로 1만 년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의 증거에 비해 성경의 증거는 짧아도 너무 짧습니다. 여러분은 이 짧아도 너무 짧게끔 창조해낸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분들이십니까? 이제 아멘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믿는 분이십니까? 안 믿는 분들 합시 대답해 보십시오. 다 믿는 분들이시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아멘한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세계를 과학의 증거대로
8억 년만큼 느리게 연장해서 창조한다면 그 하나님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빠르게만 창조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느리게 창조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겠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입니다. 너무 빨리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 느리게도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을 이야기해 봅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즉각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드렸는데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이 10년간을 걸쳐 느리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즉각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느리게 10년 동안 연장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어느 쪽도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비가 내릴 때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렸던 이 부분을 비교해 볼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땅에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멸해버리려고 하늘의 샘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땅의 물샘들을 다 터뜨려서 위에서 쏟아내리게끔 그리고 아래에서 솟구치게끔 했습니다. 150일 만에 온 땅에 지구가 다 잠길 정도로 물이 가득해버렸습니다. 즉시로 이 심판은 이루어졌습니다. 즉시로 비가 그렇게 내렸습니다. 지체 없이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당장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엘리야 때에 약 3년 6개월간 땅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끝난 뒤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를 내리겠다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당시 왕에게 찾아가서 곧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릴 것이니 그 비를 서둘러 피하십시오라고 보고한 뒤 그는 높은 산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곳은 지중해에서 구름이 육지로 몰려와야만 비가 내리는 지역입니다. 바다를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비를 달라고. 그런데 이런 하늘이 맑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늘이 맑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수하를 보내 내가 기도할 테니 구름이 몰려오는가를 보랍니다. 또 기도했는데 여전히 맑은 하늘입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고 아랫사람이 보고를 해줍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간 말라버린 이 땅을 적실 만한 수준입니까? 훨씬 더 큰 구름이 몰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까지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큰 비가 내렸습니다. 온 땅이 다 적셔질 만큼. 우리 하나님, 노아 홍수 사건에는 즉각적으로 엄청난 물을 쏟아내시는, 비를 내리시는 분이셨는데 왜 엘리야 때는 이렇게 느리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빨리 내리시는 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늦게 내리는 비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첫 예배 때 만나주셔서 삶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예배당에 왔는데 첫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10년의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면 하나님이 한 번의 예배로도 그 사람을 만나주시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오랜 동안 지속하면서 그 사람을 천천히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루를 1000년같이 보내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루를 1000년같이 보내시는 분은
매우 빠른 시간을 1000년처럼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1000년을 하루처럼 임하실 수 있는 분이랍니다. 매우 느린 시간을 당신께서는 매우 스피드 있게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너무 빨리 하시는 분도 나의 하나님이지만 너무 느리게 하는 분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치우쳐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질문 이제 주님께서 들으시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21절을 전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수님의 대답의 핵심 속에 두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당신이 행한 일을 믿으면입니다. 반대로 믿지 아니하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믿으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그 뒤의 일들도 펼쳐집니다. 그 뒤의 일은 뭡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뒤에 후반부에도 두 단어를 꼽아보면 산과 바다입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 때 그 선언대로 될 것이랍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믿으면입니다. 예수의 권위를, 예수가 가진 권위를 있는 그대로 오롯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삶이 뒤따르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딱 맞는 대답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시 제자들의 질문,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즉시로 지체 없이 즉각 당장 말랐나이까? 빨리 말라버린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속도가 빠르고 늦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오롯이 당신이 가진 권위가 너희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체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라, 의심하지 말라, 속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답변을 듣고서 이제 믿으면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처럼 권위 있게 되어집니다. 쓸데없이 땅만 차지하는 나무들을 향하여 선언할 때 그 나무가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 일들이 펼쳐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21절 후반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일뿐만 아니라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취해버리면 그런 사람은 백발백중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이후에 의심하던 믿음이,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시요, 지금 오늘 21절에서는 의심이 드러나던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 제자들은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만 채워진 삶이 되었습니다. 자, 믿음만 채워졌으니 이제 제자들은 산으로 가서 명해야 되는 거죠. 산도로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그 일들을 했을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라는 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그들 안에 형성되어진 믿음은 의심은 사라지고 믿음만 남은 이 믿음으로 그들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평생 동안 다리를 쓰지 못해 구걸하고 앉아있던 자에게 찾아가서 그의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으나 우리에게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믿음으로 선언했더니 평생 불구자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는 그런 일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합니다.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에 제자들은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설교하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수천 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형성되어진 뒤 그 믿음을 오롯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더니 제자들에게 있었던 손수건과 같은 물건들을 사람들이 취해서 가서는 병든 자들에게 얹어줬더니 병든 자들이 벌떡벌떡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심지어 제자들이 걸어가는 곳 속에 그림자가 형성되었는데 그림자에 몸을 닿는 자들마다 병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던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만 형성된 것으로 그 믿음을 바르게 사용했습니다. 산을 향하여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이런 가치 없는 일에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했더니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보다 훨씬 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의 바람은 산을 향해 바다로 던지워져라,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바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 예수를 믿음,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향해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자들처럼 예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속도가 걸림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느린 일들 통해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되고,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걸려 넘어져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둘 다를 병행해서 당신의 뜻 안에서 펼쳐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런 분으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주님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 이후에 드러난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닮은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 이야기가 시대를 거슬러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인생의 해답이 빠름에만 있지 않고 느림에도 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느림과 빠름은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빠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느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느리게, 어떤 때는 빠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빠르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는 느리게, 당신의 뜻 안에서 자유자재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도구가 두 가지, 빠름, 느림, 그것이 있음을 알고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너무 토끼만을 추구하지도 말고 너무 거북이만도 추구하지 말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여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권위, 그것을 삶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